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강의 24번째,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로지에서 나라 잃은 소름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독려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의 그 신앙의 의문점 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돌아왔고 또 성전도 이렇게 이제 완공되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도 지어져 가고 그러면 이제 금식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8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너희들과 내가 함께 거하겠다, 함께 거주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과 똑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현존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까지 금식할까요?에 대한 답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 이렇게 금식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서 금식한 달들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보면 10월이 제일 먼저인데요. 10월 달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예요. 이 날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또 4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때예요. 5월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날이에요. 7월 달은 총독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그달리아가 이렇게 살해된 날이에요. 이렇게 10월, 4월, 5월, 7월 충격적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있는 날. 그래서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성전도 다시 회복되기를, 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했거든요. 고대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후반절 말씀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렇게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애통의 금식의 날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찌 이것이 기이한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이다,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한 또 눈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의 날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이것이잖아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이제 금식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원동력이고 힘이시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면 이제 뭐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돌아왔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일반적인 그냥 상식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진실된 모습으로 또 화평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마땅하다. 더군다나 여기 성문에서 화평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것은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이야기는 고대사에서 이 재판석은 성문인 거예요.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여기에서 재판을 했던 것이고,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 시대 그 성 안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성문에서 이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서 우리의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바라보면 참으로 힘있는 사람들, 또는 청문회에 앉은 증인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거짓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양심선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좀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조금 손해본다고 그냥 막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아우성을 치면서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율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 진실과 또는 화평과 사랑을 베풀면 안 돼요. 강자한테는 그냥 한없이 베풀고 약자는 그냥 짓밟는 이런 모습이 일반 짐승과 같은 논리인데, 라멕과 같은 가인과 같은 논리인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논리로 사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사회적인 약자로 살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왔으면 그 약한 사람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을 더 위하고 돕고 품고 베풀어서 약한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평균된 삶을 살게 하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더 착취하고 말이죠.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또 성전 짓는다고 공사에 참여한다고 그 앞장서서 나가서 일하고,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막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위하고 돕고 일어서게 해야지. 어떻게 더 약자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진실과 성실과 화평, 이건 율법으로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덕목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 진실과 화평의 이런 삶을 살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또 그냥 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민족과 열국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우리가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산 그 이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다. 22절 말씀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요.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동족 중에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들만 돌아오는가? 아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열방 민족이 돌아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는 동족이 돌아오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열국, 열방, 민족들이 지금 돌아온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냥 각 세계로 흩어지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자기들만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이끌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흩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주셨지만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이들이 가는 곳곳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화평과 성실한 삶을 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자기들만 돌아옵니까? 주변에 많은 이방 백성들을 데리고 몰고 올 것이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당시에는 흩어진 포로로 끌려간 것이 수치고 아픔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었는데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 노예의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자기들만 돌아와요? 아니요.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바른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 오늘날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흩어져서 살더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서 막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있는 곳곳에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나라 두로와 시돈 이런 사람들이 다 협력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성전을 짓고 싶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 재료들이 다 두로 시돈 이런 데서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 놓잖아요.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사랑했더니 멀리 있던 그 소바 여왕이 찾아와서 손을 내뻗고 말이죠. 주변 나라들이 다 복종하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주변이 이렇게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사니까 주변 열국이 돌아오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또 이렇게 우리가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믿음에 이제 한 사람이 빛된 삶을 살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옷자락을 잡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사정을 할까요? 자신들도 같이 가겠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오. 저 사람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옷자락을 잡고 한 사람이 유다 한 사람이 그냥 10명이 붙어서 같이 가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유다 사람의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거니와 그 마땅하거니와 삶 가운데서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면, 진실과 화평의 삶이 무엇입니까? 왜 진실이라는 말을 계속 끄집어낼까요? 진실하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차별점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저렇게 사는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삶이 바로 어떤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같지만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제재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외침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몰려오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막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막 선착순으로 달려오듯이 말이죠.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베드로가 성령님에 붙잡혀 사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죠.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면 이제는 애통과 눈물과 금식의 날이 이제 끝나고 변하고 이제 기쁨의 날, 축제의 날,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부귀 영화를 얻으면 그런 삶이 됩니까? 그것도 잠깐은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영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근심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2배로 3배로 만들까, 또 연구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축제 같은 그런 삶이라. 이런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차별 있게 보고 구별 있게 보고 그 안에 살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